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은 아멘. 나는 불행하다 그러는 분도 아멘. 없어요. 나는 불행하지도 않고 안 불행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아멘.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람 살아가는데 그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말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저 40여 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앞을 못 보고 그저 길가에서 그저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라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그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 적어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 라삐요,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 이 사람 좀 눈뜨게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께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과거적인 관점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이렇게 좀 좋은 말,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좋은 말은 한마디도 제자들이 안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만날 때 보면 얘기하는 게 거의 부정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이렇게 말로 좀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로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남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상당히 의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이해의 심을 좀 가지면 좋은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해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좀 긍휼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렇게 안 보고 엄격하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는 예외시하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면서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루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사람, 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본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3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과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의 보는 관점이 달랐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본 반면에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제자들은 과거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미래적으로 보았어요. 이걸 가지고 시각이 다르다 아니면 또 세계관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그런 잣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보는 이런 시각으로 주님이 보는 관점으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관점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제자들이 올라가는 그 목적 관점하고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출세하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저렇게 능력 많으시고 저렇게 인기 많으신 분이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번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고난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이걸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제자들과. 그런데 저쪽에는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의 그 보낸 군사들과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둘러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되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뚝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귀를 잡아서 그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볼 때는 이 말고가 적이에요. 예수님의 저 빌라도가 적이에요. 대제사장이 적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적이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이 적이에요. 죄가 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적인 줄 알고 칼을 함부로 휘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함부로 힘을 이렇게 휘두르게 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이런 세계관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미래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과 고난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처녀가,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 이런 처녀가 믿지 아니하는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둘이 좋아서 이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너 안 믿는 집에 가서 시집살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부모가 말리는데도 그저 부모를 이겨먹고 기어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 가자마자 아직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뭐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요. 제사밥을 차려야 되지요. 남편에게 날마다 술상 차려줘야지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여 년을 가까이 하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그때 교회에서 날 사랑하는 그 총각한테 내가 시집 갔더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한 거는 내가 역사적인 실수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렇게 자기를 이제 학대하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안 믿는 집에 시집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안 믿는 집에 시집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저 여기 선교사로 이 집에 파송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로 왔다면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이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교에 각오를 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순교의 정신으로 이렇게 사는데 이게 2년도 채 못 돼가지고 그렇게 무섭던 시아버지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온 식구들이 시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다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이 아직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보는 거예요. 이런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건을 만나게 하고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이 저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에 의해서요. 팔려가서 거기에서 뭐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남의 나라에 말도 다르고 낯설고 이렇게 모든 이제 풍속이 다른 그곳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창세기 45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형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하나님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안 믿는 집에 시집 왔는데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역사적인 실수를 범했다.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어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났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가 재수 없어가지고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 팔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왼수를 내가 뭐 안 갚으면 내가 눈을 못 감으리라, 이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내가 잘못 시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고생하고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날마다 한을 품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있는 고통, 고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께서 눈을 떠라, 손을 들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눈 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나을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한마디 하면 깨끗하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났는데 오늘 여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다가 흙을 이겼어요. 흙을 이기려면 침을 한번 뱉어가지고 될까요? 꽤 많이 뱉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침이 얼마나 많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 침을 어지간히 뱉어가지고는 이게 그 흙이 이겨지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팩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갖다가 탁 쳐발라요. 이럴 때에 이 눈에 이 침을 뱉다가 이 기먹은 분들이 귀는 아주 밝아요. 눈 먼 사람들이 귀는 얼마나 밝아요. 옆에서 태태태태 하는 거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갖다가 이렇게 쳐바를 때에 이 사람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해도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 많으시다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충분히 들어왔는데 아이고 이게 잘못 만났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막 이렇게 속상하고 막 견디지 못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옆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자존심. 부부간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양말 어디 벗어났네 이거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왜 자기 왠지 아까님은 자기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대격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대단한 거 가지고 이 부부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 작은 자존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미워해요?
예수님이 인기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능력 행하는 걸 가지고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시기 질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할 때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여기 앉고 하나는 저기 앉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이 자존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김정은이가 장애물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이 자존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근데 요걸 내려놓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 엄마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그 엄마가 그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그랬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개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그냥 욕 한마디 하고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게 될 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침 뱉는 소리, 이 소리가 나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 자기 눈에 바르게 될 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장님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너무 비참한데 여기다가 완전히 더 죽으라는 것처럼 이렇게 진흙을 갖다가 침으로 이겨가지고 같이 바르게 될 때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닦으라는 그 얘기도 아니에요. 한참 한 20-30분 걸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실로암보다 물이 더 좋은 게 자기 집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더듬거리면서 그 뜨거운 날씨에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내가 이 집 꼭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면 되는가? 마음속에서 가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패! 닦아버리고 이렇게 그냥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갈등이 있지만 꼭 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야고보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 직접 보면서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보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좀 못마땅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 눈에 갖다 바를 때 못마땅하기도 하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데 끝까지 참고 순종해 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띄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못마땅하더라도 참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 나라 큰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는데 자기 집에 포로로 잡아다 놓은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기 나라에
아주 큰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도단 지방에 있는데 거기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이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달구지인지 그게 마차에 싣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곱빼기도 안 보여주고 그 하인을 지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시오 그랬어요. 이 나만이 그래도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를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불쾌감이 막 일어나요. 분노를 해요. 열왕기하 5장 12절을 읽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가자! 분노를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때에 그 종들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문둥병이 낫는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자고 종들이 참 종을 잘 줬어요. 붙잡아가지고 앉혔어요. 여기 나오는 분들도 억지로 부인 손에 이끌려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끌어가지고 마지못해 나와 앉아있는 사람 2사람이 있어요. 나오는 사람에게 복을 받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종들이 억지로 끄집어 가지고 거기에서 7번 씻게 했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소경이 이렇게 그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그 실로암까지 이렇게 가는 거 뭘 믿고 그렇게 가요? 그 물이, 그 실로암 물이 효과가 있을까요? 그 말씀 자체를 믿고 가는 이것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막 씻기도 하고 뭐 별짓도 다 해요. 그런다고 눈 떴다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등기해주고 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대대로 살아온 그곳, 위로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곳을 이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고 그대로 떠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큰 기적과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 보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끌어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끌어내요.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식량을 떼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물을 다 먹고 먹이 살리고 할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 어떻게 그렇게 다 그들을 거느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대단한 걸 보고 믿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믿으면 그렇게 대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이 사람이 40몇 년 동안 이렇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고 이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에 눈을 감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떴느냐고. 그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로라.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내가 지금 보는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본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영적인 눈을 다 뜬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한숨 쉬고, 그저 스스로 이렇게 약하게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도 어떤 사건도 내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